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를 기억하라되 죄를 기억하지 말라되 죄를 날마다 기억하라 입니다. 신명기 1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 들어온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줬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엎드러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멸절됐는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예비하려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교만하던 고라 자손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땅이 열어서 그와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들이 땅속에 파묻히는 그런 멸망을 당했다. 이런 모든 것들, 모세는 죄악들을 기억하라고, 그 죄악의 결과물들을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들을 범했을 때 그 후에 따르는 징계들, 그 고통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일단 양심이 먼저 고통스럽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염려가 뒤따라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여러분의 양심에 걸림이 없고 고통스럽지 않고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 대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시는데 그게 징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양심의 고통스러움과 불안, 초조, 염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해서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와 범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노트를 두고, 제가 일상이란 노트로 날마다 그 감사를 기록하라고 했죠. 그 일상이란 노트 그대로 거기 얼굴 표시로 해가지고 웃는 표정, 우는 표정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 고통스러울 때는
그 우는 표정으로 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가 뒤따르는지를 메모를 해 두십시오. 저는 꼭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심은 여러분이 그 죄를 통해서 어떤 매를 맞았고 어떻게 아팠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그 징계를 기억하도록 아프게 매를 때릴 것입니다. 그 매는 당연히 사랑의 매죠. 당연히 사랑의 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본래 악하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매가 여러분을 지금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는구나. 이런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죄를 더 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는데 쉽게 죄를 지음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매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매입니다. 지금 아프고 쓰린 것이 영원한 불 속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두 팔을 갖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서 버리랍니다. 그게 훨씬 낫답니다.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그래서 돌이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겹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타락한 우리들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육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는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에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기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처럼 우리의 영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늘 싸워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기록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기록하시고 그 죄로 인해 여러분들이 당하는 심적인 고통과 실제로 육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기록하십시오. 경제적인 압박,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다 생각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사랑의 징계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내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이 오는지 낱낱이 기록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육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노트를 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아픔이 있었지, 이런 고통을 또 겪을 거야, 또 줄 건데 내가 이겨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도움을 그걸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이 임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이것이 너무나 아프고 진짜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부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를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죄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더 심하게는 성도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의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고도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악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징계의 고통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그 기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버리는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죄를 지어내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삼 기억하셔서 새삼 경각심을 가지고 부디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생각하는,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잊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조금은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역겨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토설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매로 때려주시고 채찍으로 징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프게 때려 주옵소서. 그래서 한 눈을 빼고 한 팔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로워져라.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멈추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죄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세밀히 기록하여 그 죄악의 고통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